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씀과 이게 설교 중에 전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이 된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요. 우리 주님은 늘 창세기 3장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쩌면은 좀 지나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보장된 구원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서 교리를 오용해서 나쁜 짓 하면서도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것까지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척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든지 죄성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실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린 예수 믿고 주님이 주인 되고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 문화, 풍습, 이 모든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영향 속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실 안에 화초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거의 보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은 별로 없어요. 학교 가면은 이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렇게가 거의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주변이 전부 다가 싸워야 될 대사정이지요. 직장 가보니까 이게 영적 전투 신앙이 생활되더라.
술 먹어라 그러고 뭐 술 먹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먹을 수도 있죠. 또 용기 내 가지고 또 먹지 마시고요. 이 말 듣고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직장 나가 보면은 뭐 고사 지내지요, 뭐 다음에 술 먹지요, 뭐 이게 뭐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 딱 부딪히더라고.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는 그냥 늘 신앙생활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나가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점을 이사 딱 했는데 의약점의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지점장님 우리 이거 장사 잘 지내도록 고사 지냅시다 그 들어가요. 야 이거 이제 또 한판 영적 전투가 붙겠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사는 무슨 고사 지냈냐? 영업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거 치워라. 그리고는 뭐 이게 63개 지점 중에 57등 하는 거의 꼴찌하는 지점에 가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보면 하나님 큰 소리쳐 놨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 여직원들이 나와서 청소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서 저는 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가지고 1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투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투와 고난이 없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오니까 편안하게 지나니까 내 믿음이 좋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투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거뜬히 이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복의 기준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기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영생이 기준이 되는 누림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전부 변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있다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리가 안 되면은 10년을 믿어도 예수 믿고 갈등합니다. 장로님이 돼도 갈등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돼도 이 기준이 안 바뀌면은 목사님이 돼도 이게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예전에 그렇게 하더라.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성도님이 다 가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른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도의 삶 속에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고난과 영적인 전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중 하나가 뭔가? 영적 군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또 다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영적 군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딱 신앙생활 한데 나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세군 같은 경우는 아예 군복 딱 입혀버리지요. 교역자들을 사관생도로 영적 싸움 싸우는 사관생도로 군복을 입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도 삶 속에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쩌면 고난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 없다. 물론 특별하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의심도 해보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갔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첫째,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장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이면은, 내가 세상 사람이면은 세상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 믿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믿음이 좋고 또 좋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소속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돈이 나를 찌른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그게 나를 찌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시면까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이기적 욕망에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자녀 사랑하면은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도 사랑하고 또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위도 올라가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이요. 기도가 영적 무장이요. 승리의 무기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떨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속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참 큰 은혜가 돼요. 아주 그 좀 전투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기도하기 싫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해라는 겁니다. 와서 엎드려서라도 기도하고, 안 되면은 뭐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아니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뭐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뭐 시험 왔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할 겁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기도할 때에도 내 혼자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 더 힘이 돼요. 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래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3절에 17절입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철저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라도 빈틈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 준비했는데 어디가 비었어요? 여기가 비었는 거예요. 거기 맞아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철저하게 한 군데도 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이 마음에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선언한 거예요. 그거를 딱 붙이고 있으란 말이에요. 저도 뭐 목사 생활 이렇게 목회자 생활 하지만은 날아오는 화살이 엄청 큽니다. 제일 심한 화살이 집사람이 쏘는 화살인데 그 맞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하고 나는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댄 게 아니에요. 뭘 매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딱 매고 말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넘어진 베드로, 네가 전에는 네 마음대로 됐지만 이제는 띠를 띠고 움직여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간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애굽에 가도 요셉처럼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가도 다니엘처럼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졌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어디 가도 그 정말로 찔리지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정복하는 신발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모든 거 날아오는 거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를 배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만들고, 저도 고난 없으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뭐 성품 온화하고 뭐 겸손한,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만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고난 중에 위로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가 취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내가 넘어졌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은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거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다 포함입니다. 나쁜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작동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이 얻는 결과는 칭찬과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자들이 받는 것은 뭔가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내가 좀 빠진 거예요. 승리하기 위한 준비에 빠진 게 있는데 성도는 넘어질 때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진 것이지 내가 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실수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망하지는 않는다. 진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게 악한 일 한 데는 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 한 데는 먹통이야. 근데 많이 안 배웠는데도요, 하나님의 일 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좀 이상하게 나쁜 짓 하는 데는 그냥 먹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준비는 뭔가? 빈틈없이 무장하시고 또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확신 가지고 일어서고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투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내가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고 싶으면 아닙니다. 이거 오면은 이거는 필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피할 길, 우리가 연약하면은요 감당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문제를 배웁니다. 무슨 문제면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고난이 온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문제와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리고 이 너머에 큰 영광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불신자가 문제 맞아 들어가고 불신자가 고난 맞는 거 맞이하는 거하고 우리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랄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만큼 사도로서 또 영광 받는 사람이 없어요. 늦게 사도가 됐지만,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또 갈라디아 6장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엄청난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 중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신앙. 그리고 성도는 평소 두 벌 옷을 딱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옷? 신부의 옷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정결한 삶 사는 것, 그거를 신부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정절입니다. 신앙의 정절. 그 신부 옷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다 초청받아서 가니까 왕이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예복 안, 의의 옷이 아닌 사람들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딱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투복을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6장입니다. 늘 구원의 확신, 늘 주님은 나를 의롭다 했다, 칭의, 의신, 득이, 칭의,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는 어디 가도 승리하는 사람이다. 전도자의 걸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고난 이런 부분에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보는 시각을 바뀌어야 돼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이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키는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게 오늘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난의 시각을 딱 바꾸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그냥 연장 있잖아요. 대목이나 건축인들이 쓰는 연장 그거 그냥 아무나 쇠 갖고 씁니까? 아니에요. 그냥 풀무불에 대장간에 벌겋게 달가가지고 두드리고 해야 이게 도끼로 쓰임받고 톱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고난에 대한 시각을 딱 바꾸고 늘 전투하는 그러한 자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셨으니 이제는 고난에 대한 자세도 바꾸고 시각도 바꾸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배우되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신앙을 갖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의 옷을 입고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투복으로 당당하게 싸우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